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계절의 여왕 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5월 달에는 우리 출애굽 창세기 후반부의 내용을 같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내용입니다. 1절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2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떼를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였더라. 3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4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자, 창세기 37장부터는 에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두고 에돔 땅으로 이렇게 이제 떠나가게 되었고요. 이 야곱은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정주하게 되었는데요. 이곳에서 살던 이 야곱의 인생 후반부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인생 후반부에 가장 부각되어지는 핵심 인물은 누가 뭐라 해도 요셉이 맞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2절에서 이야기하고 나서 요셉이 하면서 요셉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으로 이주시켜서 그곳에서 훈련되게 하시는 일에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한 인물이기 때문에 후반부의 핵심 인물이라는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작하면서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야곱의 아들 요셉은 요셉의 그 역사는 이러하니라, 요셉의 어떤 사건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야곱의 족보라고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뿐 아니라 그에게 주어진 나머지 11 아들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이 37장 이후의 내용이다라고 먼저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오해하는 것은 한 사람의 영웅을 찾아서 그 사람의 영웅 이야기로 부각시키는 경우가 있는데요. 성경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37장 후반에 보면 야곱이 이 인생 후반부에 어떻게 연단받고 어떻게 성화되어져 가는가라는 관점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요. 유다라는 아들이 어떻게 영적인 장자권을 잇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한 근거를 보여주고 있고요. 나머지 형제들의 변화와 또 그들이 이제 받게 된 축복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충분히 다루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한 위대한 영웅에 대한 위인 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후반부를 읽으면서 요셉의 이야기뿐 아니라 골고루 야곱의 그 12아들 이야기를 유념해서 보는 것이 성경을 바르게 보는 길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먼저 이 요셉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후반부의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이집트로의 이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요셉은 등장하자마자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냐고 하면 아버지의 그 첩들의 아들들의 허물을 아버지한테 고해 바치는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 그의 형들이고요. 게다가 형들 중에서 정부인인 레아를 통하여서 난 자녀도 있지만 또 이제 레아의 몸종 또 그 자기의 어머니 라헬의 몸종 여종을 통하여서 난 자식들도 있는데 특별히 이
종을 통하여서 난 자식들, 비록 야곱의 아들이라 인정은 받았지만 항상 좀 뭔가 서자 같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동생인 요셉이 그 잘못을 아버지한테 고해 바쳐서 사랑받는 모습 보면 얼마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또 이렇게 좌절감이 생기겠습니까? 처음부터 등장하는 모습부터 사실은 이 뭐랄까요, 밉상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3절에 보면 야곱은 그 아들을 유난히 사랑해가지고 그에게만 채색옷을 입혔다라고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를 낳은 이제 어머니 라헬은 죽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노년에 얻은 라헬의 아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장남인 요셉에 대해서 아버지가 편애하는 표현으로 채색옷을 입혔고요. 이것이 형들의 미움과 따돌림을 더하게 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4절의 의미는 그를 향해서 샬롬, 평강이라는 인사마저도 그냥 하는 인사말인데도 형들은 하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나 이처럼 형들의 허물을 밀고에 바친달지, 아버지께 편애를 받는달지, 이런 것보다 더욱 미움을 받게 한 이유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5절부터 나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6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7절,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네 단이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네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8절,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니 9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요셉이 더욱 미움받았던 것은 그가 꾼 꿈을 형들에게 자랑했기 때문입니다. 꿈의 내용은 자기의 곡식단이 있는데 형들의 곡식단들이 둘러서서 절을 하더라는 내용입니다. 이 말은 위에 형들이 전부 다 그를 마치 왕처럼 이렇게 섬기게 된다라는 의미이잖아요. 들을 때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그러니까 더욱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눈치 없는 요셉이 또 꿈을 꾸고는 또 이야기합니다. 이번에는 자기를 둘러싸고는요 11별, 다시 말하면 형들뿐만 아니라 해와 달까지 그에게 절을 하더라는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해와 달은 부모님을 이야기하잖아요. 부모까지 절을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니 이건 정말 미운 털이 단단히 박혔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우리가 이 꿈 이야기에서 유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만약 요셉이 꾼 꿈이었다고 하면, 요셉이 스스로 꾼 꿈이었다고 하면 내가 형들보다 훨씬 더 잘 나갈 거고 형들이 내 밑에 굽신거릴 거야. 이왕 이렇게 된 거 부모도 나한테 굽신거려야 돼. 만약에 자기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꿈으로 나타났다고 하면 이런 요셉은요 정말 미움받아야 마땅할 뿐만 아니라 이건 정말 저주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꿈을 가지라 이야기인데 요셉이 꿈을 가진 거면, 자기가 스스로 꿈을 만든 거면 그는 몹쓸 자식입니다. 절대로 신자는 꿈을 가져서는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그들의 형들과 그들의 부모를 구출해 내어서 그들이 그에게 감사를 표현하게 될 것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꿈이지 요셉의 꿈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도 여러분 그 꿈이 사람들의 분노를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이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요셉은 직선적이고 지혜롭지 못한 처신을 통하여서 이와 같은 미움을 자초한 면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게 첩의 아들들
형들의 잘못을 밀고한 그의 캐릭터를 볼 때에도 정말 그에게 인격적인 문제가 많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셉이 귀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내려놓지 않았고요. 결국은 그 꿈이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 나중에 형들이 그에게 절할 때, 혹은 아버지가 그에게 절할 때, 이놈 네가 힘이 있으니까 내가 마저못해 절한다가 아니었잖아요.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감격하는 마음으로 절을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며 그 축복이 흘러가는 모든 사람들이 기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꿈, 그리고 그 꿈의 통로로 수정된 우리에게 감사를 표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꿈을 소중하게 간직하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요. 10절입니다. 그가 그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10절 하반부,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11절,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자, 이 꿈 이야기를 하니까 아버지마저도 황당해 하지만 형들하고 조금 다른 태도가 하나 보입니다. 야곱은 오랜 시간 동안 그에게 있는 자아의 많은 문제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꼭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자기를 찾아와서 베들에서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그는 보았지 않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요셉이 지혜롭지 못하게 이 꿈 이야기할 때 책망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면 어떻게 될까 하면서 마음에 간직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그냥 단지 기분 나쁘다 하고 버릴 것이 아니라 마음에 두고 생각하는 자세가 꼭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남아 계셨고 요셉과 마리아는 너무 많은 인파로 인하여서 모르고 갔다가 되돌아왔을 때 네가 어찌하여서 여기 있느냐, 우리가 얼마나 염려했는 줄 아느냐 할 때 예수님께서 내가 여기 있어야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디 버릇없이 부모가 얼마나 너 때문에 걱정하고 고생했는데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 뭐 그렇게 앞에서 이야기했을 수는 있지만 여러분 마음에 간직하여 생각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신앙생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야곱과 같은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고 하면요,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고 하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면 모든 사람에게 축복이 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야곱의 족보, 야곱의 약전을 이제 살피려고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서 야곱이 연단받고 성화되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이 한 형제들에게 일어나는 그런 또 변화들도 보게 하여 주시고, 또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여정들을 살피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우리를 향한 부르심을 향해서 또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요셉이 어릴 때 많은 문제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성격적으로 또 문제가 있고, 또 가정적으로 아버지의 편애라는 이런 고질적인 문제 가운데서 여러 가지 지혜롭지 못하고 직선적인 이런 자랑과 고자질을 통하여서 문제를 야기하지만,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그 꿈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온 가족과 온 가문의 축복이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통로 되도록 우리가 또 연단받게 하여 주시고, 그 꿈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요셉이 그 말을 간직하여 두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그냥 내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무시하거나 혹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화를 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여 두는 지혜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